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순절의 종착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지난 40여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던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활절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오늘 이 부활절 날짜가 매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그냥 한 날이 정해져 있을 텐데 우리는 왜 매년 이렇게 부활절을 바뀌어서 지키는 것일까? 도대체 이 부활절 날짜를 누가 정하는 건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신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로 따져보면 삼국시대 초창기, 삼국시대 말렵도 아니고 삼국시대가 막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일어섰던 그런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몇 월 며칠에 부활하셨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그래서 맨날 날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절 날짜가 이렇게 바뀌는 진짜 이유는 달력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달력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 이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는 기준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력을 사용하는 그런 달력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매년 부활절이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후 다가오는 첫 번째 주일. 이해가 되시나요? 신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정하냐? 그럼 주관식에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후 다가오는 첫 번째 주일. 답을 이렇게 적으면서도 저게 무슨 말이야? 차라리 가르쳐주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연도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2026년 춘분이 3월 2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춘분이 지나면 이제 태양이 뜨고 지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음력의 날짜를 따집니다. 춘분이 지난 뒤로부터 음력의 날짜가 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보름이 4월 2일이었습니다. 4월 2일이 음력으로 2월 15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2월 15일 그 첫 보름이 지난 날짜가 우리 양력으로 4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다가오는 첫 번째 주일, 그날이 바로 오늘 4월 5일이죠. 복잡하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산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교회가 그냥 이날이 부활절입니다 하면 이날이 부활절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월 5일 우리 한사랑교회도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절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으면 우리 어른들 대부분은 달걀이지요. 부활절 하면 뭐니 해도 달걀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마다 계란을 삶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 성도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병아리가 그 단단한 껍질, 계란의 껍질을 깨고 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부활의 이미지와 참 닮아 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예전에는 그 계란 한 개가 얼마나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삶은 달걀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 너무 소중한 선물인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부활절에 이 달걀을 나누어 주는 문화들이 조금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기하게도 제가 저희 한사랑교회 부임해서 부활절에 달걀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앞서가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처럼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각자 재미있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 기쁜 날을 축하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만 살펴보면 폴란드라고 한 나라를 아시죠? 이 폴란드는 부활절 다음 날이 되면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아주 이 시원한 물을 막 뿌리는 그런 물축제를 여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세례와 생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부활절이 되면 광장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수천 개의 달걀을 막 큰 후라이팬에다가 달걀을 깨트려서 이제 거대한 오믈렛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의 한 섬 마을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이 빨간 도자기 안에 물을 채워 가지고 길바닥에 그것을 막 사람마다 내던지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추석이나 설날 명절과 같이 여겨서 이스터 브레이크라고 해서 학생들은 부활절이 되면 한 2주가 정도 방학을 합니다. 우리나라 봄방학처럼 이 부활절에 맞춰서 이제 방학을 하는 시간이 갖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부활절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런 미국의 부활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터 에그 헌트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사냥한다. 우리가 마치 우리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이제 숨은 달걀을 찾는 그런 행사인데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제 어른들이 교회 앞마당이나 이제 공원의 잔디밭에다가 이렇게 생긴 진짜 달걀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달걀, 그래서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색깔의 이 달걀 모양 여기에다가 초콜릿도 넣고 선물도 넣고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곳곳에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끝나고 자, 달걀을 찾으세요 하면 애들이 우르르 나가가지고 이제 이 달걀을 찾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달걀을 찾았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아이들에게 몸으로 체험하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예배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배 중에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제 우리 전사님들이 하루 종일 이 달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디다 숨겨 놓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 의자 밑에 보시면 손을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우리 달걀이 있습니다. 한번 달걀을 한번 찾아 보실까요? 네. 만약에 혹시 저희가 어디 앉을지 몰라서 군데군데 넣었는데 못 찾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전사님들이 나눠주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들은 한번, 네. 못 찾으신 분들은 전사님들 좀 중간중간에서 나눠주시면 권원 선생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못 찾으신 분들은, 네. 아마 이렇게 몰려서 앉은 곳은 조금 달걀이 부족하지 않을까. 네. 나는 그래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꼭 드릴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운데를 꽉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열리는데요. 네. 거기 안에 우리 초콜릿과 이렇게 말씀 구절이 적혀 있는 쪽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초콜릿이 막 떨어지니까 좀 조심하셔가지고 이 말씀 구절이 적혀 있는 쪽지가 있는데, 초콜릿보다 이 말씀을 더 사랑하시면서 올해 부활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만나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 무엇을 선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또 우리 성도들을 붙들게 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진짜로 이스터 에그 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식사하러 내려가시고 우리 아이들은 전사님들 인솔에 따라서 우리 마당에 모여 있으면 아이들은 진짜로 전사님들이 여기 마당과 또 우리 북카페에다가 이런 달걀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같이 또 이스터 에그 하고 아이들에게는
진짜 선물을 네, 진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기쁨으로 축하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또 귀한 시간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씨앗,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그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000년 전 부활절 아침에도 무언가를 간절히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지요. 하지만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달걀을 찾은 아이들처럼 막 설레고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히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향품을 들고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이 찾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했던 무덤의 큰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다니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는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그 놀란 가슴에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을 받지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그렇게 주님을 보고 싶어 했던 여인들인데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왜 놀라서 도망했던 것일까?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잠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요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아주 절묘한 역전의 승리를 이루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고난과 마주할 때가 있지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굴려낼 수 없는 그 무덤의 어떤 큰 돌덩이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절망의 돌덩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굴려지고 우리의 삶에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지요. 고통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천사는 그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갈릴리로 가라. 거기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던 기적이 일어난 그 빈 무덤도 아니고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기적을 베푸시고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던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자리,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지요. 당시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촌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조롱받는 곳이었습니다.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대국에게 짓밟히면서 아픔과 눈물이 고여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에는 절망과 소외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갈릴리가 소망과 희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픔의 땅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며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부르신 그런 영적인 고향이자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덤의 차가운 건세를 깨뜨리자마자 생명과 사랑이 처음 시작되었던 곳, 상처받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갈릴리로 다시 향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끊임없이 갈릴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나라를 잃고 흑암에 빠진 조선 땅에서 교회는 나병 환자와 결핵 환자와 같은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성들과 백정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교회가 독립의 앞장을 섰고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자들의 곁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 흑암에 갇힌 그 갈릴리를 향해 찾아가게 되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너무 배가 부르고 살만해지니까 어느새 믿음의 고향이었던 그 갈릴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를 쫓아갈까 타락해버린 예루살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성공의 도치가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을 찾죠. 대형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복잡한 교리나 신학이라고 하는 지식의 무덤 안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결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 한사랑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자. 그곳에서 나를 만나리라. 오늘도 우리 부활절을 맞아 우리 강대상에 너무도 예쁜 꽃꽂이로 봉헌해 주셨는데요. 우리 황종원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꽃꽂이 헌금으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직접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로 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꽃은 보기만 해도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좋아지게 하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절을 상징하는 꽃은 바로 백합꽃입니다. 우리 강달상에도 우리 예쁜 백합꽃이 이렇게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 아마 저 뒤에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은 백합꽃 향기로 아주 그윽하게 진한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무렵에 이 백합꽃이 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꽃 이름을 부활백합, 이스터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순백한 하얀색의 우아한 자태를 뽐내면서 짙은 향기까지 뽐내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부활의 주님을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현주 시인의 꽃과 실뿌리라는 책에서 이 백합꽃을 주제로 하는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기에 담임 목사님이 들려주는 부활절 동화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옹달샘 곁에 한 송이 백합꽃이 있었어요. 백합이 활짝 피면 작은 숲속은 그 알싸한 향기로 가득 찼어요. 세상에 누가 백합 향기를 싫어할까요? 옹달샘은 백합이 피면 은은하면서도 그윽한 향기에 취하여
바람이 없는 날에도 잠 물결을 지으며 일렁였어요. 백합아, 난 너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다. 그건 나도 그래. 어쩌다가 너같이 맑고 다정스런 옹달샘 곁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난 내가 있어 목마르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행복하단다. 그러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백합 향기를 사방에 퍼뜨리면서 말했어요. 난 내 향기가 참 좋아. 내 향기는 한 곳에만 있지 않고 멀리 멀리 퍼져나가야 해. 이 바람 아줌마가 도와줄게. 그래서 결국 백합꽃이 내는 향기를 있는 대로 바람 아줌마의 날개에 실어 날려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날려보내도 향기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람 아줌마가 날려버릴 수 없던 백합 향기도 시간이라는 할아버지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지요. 백합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꽃잎은 시들고 향기는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단다. 이제 준비하렴. 백합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시간 할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뚝뚝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백합꽃의 꽃잎이 천사의 눈물처럼 옹달샘 위로 떨어졌어요. 옹달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요. 백합아, 이제 너랑 나랑은 이렇게 헤어지고 마는 거니. 헤어지다니, 우리가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니? 백합이 말했어요. 그런데 백합꽃의 소리는 옹달샘 저 밑바닥에서 들려온 것이었어요. 백합 꽃잎이 다 떨어지고 뿌리에서 말을 하고 있었지요. 난 언제나 내 곁에 이렇게 있단다 라고 하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옹달샘은 백합의 하얀 실뿌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가슴이 울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옹달샘은 멀리서 그 백합꽃의 향기를 가슴에 품게 되었다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뿌리가 살아있는 한 백합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꽃잎이 하나 둘 떨어져도 백합꽃이 가진 생명력은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 다시 숨을 내며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백합 꽃잎이 떨어져 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옹달샘 가장 깊은 곳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팍팍한 일상의 삶 한복판에서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다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히 시들지 않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면서 날마다 그 향기를 진동시키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으로 우리 부활절이니까 신나게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우리 힘껏 찬양하는 시간 갖고, 오늘 결단 찬양 하고 후에 통성기도 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